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똑같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한번 곱씹어 보고요.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행간들을 더 묵상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고 또 한 주를 잘 버팀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가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담아 드리오니 드려진 아버지 하나님 예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합당한 곳 가운데 놀라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길법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실 때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이 메마르지 않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올 한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년 한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길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보다 더 풍성한 부유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영육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저 그런 예수님의 오심의 이유가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물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립하고 정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열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지난 주일 말씀에서 뭘 말씀드렸는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결국은 사람에 대한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10가지라도 또는 20가지라도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해 가면서 조목조목 신학적으로 틀림없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이유들보다 더 깊이 묵상해야 하고 또 그러한 이유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다 보면 가장 밑바닥에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본질적인 곳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그저 그런 사랑이 아니죠. 아주 절대적이고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사랑은 사람에 대한 긍휼이고 또 사람에 대한 공감 또는 헤아림, 기다림이라는 조금 이렇게 그 스펙트럼을 좀 펼쳐 보여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 구원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 과업보다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지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름들을 통해서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걸쳐 있는 그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이름들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어떤 따뜻한 공감과 깊은 헤아림과 또 오랜 기다림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법과 기술보다 앞선 한없는 위로와 위안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해답보다 더 간절한 것이 이해와 공감과 헤아림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리라고 여겨지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장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탄 때마다 묵상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의 이름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이름도 분명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건데요. 대부분은 풀이해보면 멋지고 거창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이름에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부르기에 좀 좋지 않은 이름인데 뜻은 기가 막힙니다. 더 설명은 드리진 않겠고 궁금하시면 찾아오시고요. 부모님께서 우리를 내 이름, 여러분의 그 이름에 담겨있는 그 의미처럼 살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러신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지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태어남을 고지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름까지 아예 정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살펴보면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 또는 예수와 조슈아 다 그게 예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 유대 소년들이 가진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에게 붙여진 그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만 독점적으로 쓰는 이름이 아니었고요. 우리로 치면 철수 같은 이름입니다. 당시 어떤 사회에서. 아주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면 왜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하게 됐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굉장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던 이들이 자녀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면서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리고 곧 오시기를 바라는 그 열망을 그 이름에 담은 것이죠. 여러분 아시듯이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메시아, 곧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구원자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고대하고 열망하고 있던 구원자와는 결이 좀 달랐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1장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이상한 말입니다. 굉장히 좀 불쾌한 말이고요. 그리고 뭔가 좀 실망스러운 말입니다. 자, 일단 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죄인이라는 개념 속에서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식민 지배하고 있고 또 박해하고 있는, 핍박하고 있는 로마 황제 또는 로마 제국이 죄인들인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자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그들의 죄에서,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구원자의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구원자와 유대인이 고대하고 있고 열망하고 있고 희망하고 있는 그 구원자 사이에 좀 간격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극악무도한 로마 제국의 그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해주고 그리고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워줄 이른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재건을 꿈꿨어요. 다윗 왕조를 그 부흥했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성했던 그 시절을 다시 돌아오게 해줄 그런 구원자를 꿈꿔왔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절박하고요. 아주 시급한 문제였어요. 무엇보다도 이들은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철저하게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완전 구겨진 거예요. 그 대단한 자존심에 아주 깊은 상처가 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 지옥의 땔감으로나 쓰일 그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는 그 현실이 매우 모욕적이었어요. 아주 수치스러웠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수모를 일거에 한 방에 되갚아 주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또 고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도 이 간격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목적들과 오늘 저 또는 여러분의 그 신앙의 이유, 또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들 사이에 간격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명확한 뜻과 계획이 더러 우리 안에 있는 욕망으로 인해서 자주 왜곡돼요. 그리고 곡해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걸 내 속의 욕망으로 투영시킨 왜곡된 내용들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그것이 신앙의 주요한 이유이고 목적인 것으로 그렇게 오해가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다시금 근본적으로 다시 성찰해 봐야 할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선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선호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배경이 이래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게 구약 성경이니까요. 그 익숙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이들에겐 메시아라는 단어가 좀 더 익숙할 텐데요. 그 메시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쓰는 겁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고요. 여러 번 좀 설명을 드렸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세 존재에 대해 대상에 대해 기름을 붓게 되는데 바로 어떤 신적인 권능 또 신적인 어떤 그런 위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헬라어 크리스토스 우리가 좀 들어봤죠? 를 음역한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원래는 크리스토스라는 그런 뜻인데요. 결국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제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뭐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가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 우리 시대의 기독교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더 비중을 둬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신성의 어떤 속성보다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비중을 두고 묵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남성 중심적이다. 왜 딸이라고 안 하셨냐? 이래서 딸로 고치는 성경도 있긴 합니다만 큰 의미를 보시자는 겁니다. 또한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들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사람으로 집중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요, 아기로 오신 겁니다. 성인의 모습으로 짠 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로 오신 것, 신생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과 더불어서 계속 묵상으로 하는 시 한 편, 정윤종 시인의 그 방문객이라는 시를 계속해서 이렇게 교차로 묵상을 하는데요. 정윤 시인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사람이 오는데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아기가 어떤 존재죠?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 돌봄이 필요한, 아주 연약한, 부서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아기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놀라운, 그 위대한, 그 대단한 구원자가 부서지기 쉬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약하고 미숙한 상태인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자쯤 되면 하다못해 아기로 태어났을지언정 강철 갑옷쯤은 폼나게 입든지, 아니면 홀딱 벗고 오셨을지라도 광선검 하나쯤은 들고 태어나시든지 뭐 이렇게 할 것인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알몸의 아기 상태로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세상에 오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기처럼 보이는 모습이 아니에요. 또는 사람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리얼 100%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강함, 능력, 힘 이런 것을 숭상하는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참 형편없는 빈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셨다는 것. 여러분께서는 이 대목에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그리고 아기로 오셨다는 그것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는지요? 원래부터 부자였던 사람들은 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가난한 사람들, 없이 사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최근에도 그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막 욕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들은요, 가난을 개인의 무능력 또는 그 불성실함의 결과로 아주 쉽게 취급해버려요. 네가 더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너 게을러서 그래. 그렇게 얘기해버립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게을러서 가난해진 사람도 있고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접근해서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가난에 대한 이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나 예의나 이해조차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혀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상반절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재자,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왜 그렇게 늘 죄를 짓는지, 왜 결단하고 3일도 못 돼서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왜 늘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왜 요만큼도 변화되지 못하고 달라지지 않는지를 누구보다도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것들을 느끼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묵상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대역사를 성취하기 위해 분명 오셨지만,
그에 앞서서 그 전에 우리 인간들, 사람을 향한 무한한 공감과 이해와 긍휼의 마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법과 기술이란 단어를 상징적으로 쓰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고 헤아리기보다는 단순히 우리가 가진 교리, 우리가 배운 어떤 신학적인 또는 신앙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을 그냥 쉽게 판단해 버려요. 특히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면 아주 무시해 버리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은 빠른데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왜 그래야 했는지에 대한 생각들은 요만큼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방법과 기술보다 앞서야 할 것은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사람, 그 인간에 대한 공감과 이해와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뭐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이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기독교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함부로 대해요. 너무 무례하게 대합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들이 너무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말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신구약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암송을 한다고 얘기해요. 조직 신학인이 무슨 모든 교리를 다 꿰뚫고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받는 방법, 4단계, 5단계로 수없이 세미나도 하고요.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 이만한 두께로 책을 써냅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손가락질하는 데는 빨라요. 사랑의 마음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종교인들보다도 사람을 우선하고 사람을 중심에 둬야 할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죠? 늘 말씀드립니다. 사람 무시해요. 그리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그 일에 몰두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저도 손쉽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정말 까다로운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요,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성경에서 동성애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죄다 어쩌다, 예, 좋아요. 저도 그거 공감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교리만 있을 뿐이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일과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일에만 너무 집중을 해왔습니다. 우리 기독교가요. 그 과정에서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에 대한 헤아림이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향해 혐오를 하고 저주를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쏟아냅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거리에 나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 거예요. 설령 동성애자일지라고 해서 그 사람을 저주할 수는 없는 겁니다. 혐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씀에 여러분 시험 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신앙이 그런 것이라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우리는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이건 동성애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만 가장 큰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녀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좋아하는 그저 요만한 구역 안에서 서로 그냥 정신승리하며 사는 집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좀 더 민감한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기득권이었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언제부터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 어느 곳인가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죽임을 당해요. 핍박을 당합니다. 차별을 당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와 개독은 출입 금지라는 편말을 썼을 때 우리가 그들을 고소하고 고발할 수 있는 그 법이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대단한 권세를 가졌고 언제부터 우리가 줄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갑의 위치에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무리한 말들을 서슴없이 거리에 나와서 카메라들이 수십 대가 있는 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한글학자 김수업 선생님이 우리말 이 사람에 대한 뜻풀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고 봐요. 사람. 이게 어떻게 나온 말이냐? 살다와 알다의 합성을 하는 거예요. 삼, 암. 그게 삼암, 사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고 봅니다. 살다와 알다의 합성어가 사람이라는 것. 삶을 아는 것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을 알고, 그 삶을 이해하고, 그 삶을 공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거룩하고, 이게 가장 경건한 삶입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요. 방언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 방언 통역하신다면 더 좋을 거예요. 예언을 하시고 환상을 보신다면 더 놀라운 일일 것이고요. 치유의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는 것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선 것은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좀 더 민감한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의 계절이 왔습니다. 권력 투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저마다의 손익계산에 따라서 권력을 향한 이합집산들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을 비판하고 권력을 통제해야 될 검찰과 사법부와 언론이 선수로 뛰고 있어요. 권력을 얻고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이나 가족들에 대해서는 살인적인 행태를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누구도 그럴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한 사람을, 한 가족을, 여러분,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얻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우리 국민이라는 존재들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하고 제가 걱정하고 제가 염려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권력의 이 투전판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걱정스럽습니다. 내년 1월, 2월이 되면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서슴없는 막말들을 쏟아내고 거침없이 사람들을 혐오하는 일들을 벌일지 그게 걱정스러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당시에 평범하고 흔하디 흔한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정현종 시인이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어지죠.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다시 읽어볼까요?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더듬어 볼 수 있는 바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긍휼로 마음을, 우리를 이해하시고 해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모르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으로 오셨어도 우리의 마음을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굳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우리를 향한 경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람과 함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이고요.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깊은 본질적인 뜻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도 소개해드렸던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죠? 화면에 준비는 안 돼 있을 텐데요.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껴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세상에 흘러가는 그저 그런 유행가의 가사도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지혜요, 그것이 결국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을 유행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보시고 너무나도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사람을 향한 막말과 혐오와 차별과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모습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낌 없이 외치는 그러한 현실들 속에서 다시 한번 맞이한 이 대강절,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깊이 돌아보면서 우리로 하나님으로, 신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사람으로 살라고 오신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람에 대한 공감과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결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내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그저 천국을 이야기하고 신령한 어떠한 초자연적인 현상에 집중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품고 헤아리려고 하는, 물론 어렵습니다. 간단치 않아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거룩할 수 없으며 경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몇 주간에 걸쳐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나누는지는 조금 마음을 여시고 오늘 우리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를 정말 진중하게 고민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사람을 잃어버림으로 결국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이 되지 않기를, 이 한 주간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더 품으며 그들을 헤아리며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벗교회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